할렐루야. 4월 둘째 주 부활절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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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더 큰 소리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시다.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가 예배가 되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신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고 고백했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다 같이 하도록 할 텐데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네. 우리 맨날 그 성경 읽을 때 있으리라 이랬는데 있겠다 하니까 살짝 어색하시죠? 하지만 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부활의 아침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이죠? 부활절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교회에서 계란 먹는 날 아니에요? 계란 먹는 날. 네, 오늘 우리 예배 때도 이 오신 분들 부활절 계란 드렸는데, 부활절 계란 드린 것은 또 부활의 의미를, 부활절 이 계란이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알을 깨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에서 나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 거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을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거야, 막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하신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단 말이에요. 왜 자꾸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시고, 아니 예수님 로마를 이기고 독립을 하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 왕이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능력 있으신 줄 아는데 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채찍을 맞으시고 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지?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혼란이 찾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부활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럴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제자들이나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마음은 야 이제 뭔가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런 기대나 소망보다도 절망이 훨씬 컸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 어떤 절망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난 이것이 절망이에요, 이것이 절망이에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절망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오는 절망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어떤 것이냐면 뭐 물질이 없고 친구가 없고 뭐 집이 없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절망은 사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절망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절망이 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첫날부터 그래 예수님이 세상을 바꿀 뿐이야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따라다녔지만 하나씩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경험하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도 경험했잖아요.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은 물 위를 걷기도 하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내가 계속 나눠주고 있는 이런 일도 경험하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요. 하는 것도 경험하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꿈꾸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힘없이 처절하게 죽으시는 것을 사형당하시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겐 가장 큰 절망이었죠. 3년 지나가는 3년의 시간이 아까운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은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문을 닫고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 있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숨어 있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고 더 이상 새로운 것 뭐 그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온 것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절망을 이겨야 하잖아요. 절망을 이겨야 하는데 우리는 절망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이기셨던가요? 내 힘으로 이겼던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겼던가요? 절망을 이기는 것, 절망의 극복은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 있을 수 있고요. 밖에서 외적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얼마나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내가 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 용기를 내보자.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지?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쳐다보는데 뭐라고 하지? 자꾸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속으로 얼마나 외쳐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죠. 왜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도 죽을지 모른다. 사형당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아이들도 막 울 때도 너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그쳤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뭐 로마 군인들을 볼 때마다 그랬을 거고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뛰지 않았겠어요. 그들과 눈이 마주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누구였냐면 무엇이었냐면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요,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나신다고 하셔서 부활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간 것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러려고 갔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에서 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전혀 뜻밖의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뭘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요.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걸 지키는 군병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었 예수님의 무덤을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빌라도가 명령하여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천사를 보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떨고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 군인이 그렇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천사가 계속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그걸 다 확인했잖아요.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줘 라고 천사가 알려주니까 그래야겠다 하고 얼른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죠.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누군가의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누가 자기를 찾아오고 막 그러면 막 겁이 나서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달려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야 하겠어요? 부활을 지금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야 맞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역시 막 이래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려 달려갈세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무서웠대요. 왜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3일째 되는 이 아침에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귀한 것으로 향품으로 닦아드리려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급하게 예수님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묘실에 장사 지내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천사들을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러가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여기 와서 봐. 정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서웠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엄청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어. 굉장히 기쁘기만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목소리를 알고요. 예수님과 손도 잡아보고요.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서웠어요. 이게 공포였을까 아니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도 어떤 큰 사건을 만나면 두렵잖아요.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기쁜데 무섭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의 마음은 너무 무서워. 근데 조금 기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그게 너무 기쁜데 또 무섭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달려갈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제 그 링크 드렸던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다 말았어요? 그거 막 눈물 나요 그거.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평안하냐고 묻는데 그 여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내 말을 그렇게 못 믿냐?
너 내가 3일 뒤에 부활한다고 했잖아. 야, 그걸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기서 예수님이 형제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마음도 아셨어요. 여인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이 이 부활의 기쁨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 두려움이 부활의 기쁨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는데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 무서움은 이제 내려놔. 무서워하지 마. 라고 기쁨과 무서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서움을 제거하셨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기쁨이 남죠. 무서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려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런 것을 경험할 때 두려움과 기쁨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두려움을 제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을 없이 하시는 분이고,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안겨주는 존재죠. 자꾸 겁내하게 하고 자꾸 두려워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삼키도록 만드는 게 어두움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두려움을 제하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그 두려움으로 삼킴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내가 일 시켜 먹기가 좋아. 그래서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꾸 조금씩 심어줘서 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종교 단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두려움이 다른 것을 삼켜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해야만, 그럼 자꾸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준다면 그가 누구이든 떠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혼내실 거야. 에이,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가서 뭘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내 걸 다 뺏어가실 것 같으니까, 너 그거 안 하면 주님이 너한테 준 거 다 가져간다. 자꾸 그렇게 나한테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게 무서워서 한다고 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거 뺏길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너 쓰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이 주님이 주신 다른 것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 나는 두려운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주님 앞에 앉아 계세요. 엎드려 계세요. 하나님, 난 너무 두려운 게 많은데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이 두려움, 이 나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켜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잘 시키려면 오히려 더 두려움을 안겨주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키우고 계시는데
지온이가, 주엘이가, 뭐 예린이가, 심지어 시우가 엄마 아빠 앞에서 두려움으로 늘 벌벌 떨어요. 그럼 굉장히 기쁘십니까? 역시 나는 권위가 있어. 역시 우리 아이들은 내 말을 잘 들어. 굉장히 기쁘십니까? 지온아, 저기 가서 물 좀 한 컵 갖다 줄래? 라고 엄마가 이야기했는데 지온이가 벌벌벌 떨면서 이걸 갖다 주지 않으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갖다 줘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물컵을 받아들었을 때 역시 난 권위가 있어. 역시 우리 아들은 내 말을 잘 들어. 그럴까요? 지온이가 그 일을 하면서 기쁠까요? 하나도 기쁘지 않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없는 거예요.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해 라고요. 자,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가라 하신다.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하신다. 그걸 전해 주었단 말이죠. 근데 부활의 증인도 있는데요. 또 부활의 어떤 증인도 있냐면 거짓 증인도 있어요. 부활의 거짓 증인은 누구냐면 그 여자들이 무덤에 왔을 때 일어난 일을 다 본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이 가서 대제사장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해요. 진짜로 말했어요. 거짓말로 말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많이 주면서 너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밤에 잠들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군인이요 경비를 서는데요. 잠을 잤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군인이 경비를 서는데 잠을 잤다? 이건 혼날 일이죠. 군대 말로 영창에 갈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와서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고 말하면 이거는 군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라도에게 네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혼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무마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내요. 아니 말이지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깜빡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돌문을 굴러 가서 훔쳐갔어.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소문이 쭉 퍼진 거예요. 이 부활의 거짓 증인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 야 가가지고 말이야 니네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 어디 꼼짝 말고 모여 있는데 거기 있으라.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이것들이 말이지 내가 3일 뒤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말이야. 안 되겠어. 그러시지 않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갈릴리는 어디예요? 갈릴리는 뭐 홈타운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홈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는데 그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났었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곳이잖아요. 예수님과 처음 만나고 자기가 지금 뭐 20년, 30년 그 이상을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것이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갈릴리를 처음 만난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다시 그 갈릴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가야 하는 것이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갈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겠어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다시 만난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겠죠.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그런 때가 많아요. 어떤 때냐면 믿음으로 잘 자라나가는 거, 뭔가 믿음이 자란 것 같고 이제는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믿음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딜 가세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내 믿음이 작아졌지? 어디 용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겠다. 오늘부터 뭘 해야 내가 믿음이 커질까? 막 그렇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내가 미끄러졌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믿음이 새로워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 돌아감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이 작아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 이외에 달리 우리가 믿음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성도로서의 어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왜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이 안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해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기도 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유혹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안 넘어져야지 했는데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야 저번에 저기서 그랬으니까 저거 무시하고 우리 여기서 다시 새로 해. 그러지 않으세요.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곳, 내가 죽었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그게 부활이에요. 갈릴리로 부르신 것은요, 얘들아 있잖아. 나는 너희와 처음 만났을 때와 여전히 같아. 너희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잘 못한 것 같고 도저히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우리 여기서 만났었잖아. 여기서 만난 그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싹 비우고 거기서 만나셨을 거예요. 봤지? 나 왕이야. 그러나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자리,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매일 물고기 잡는 것으로 내 남은 인생을 모두 살아야 한다고,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뭐겠어요? 물고기 더 많이 잡는 거잖아요. 겨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나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과 만났던 그곳, 거기로 다시 3년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했겠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난 거기서 쓰러졌어, 난 거기서 죽었어 라고 선언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 하시려고 거기서 부르셨을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 예수님이 서운했던 거 막 쭉 이야기하면서, 야, 너 베드로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많이 안겨주어서, 그래,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건 못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라고. 나를 떠나! 이게 아니라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집 안에 숨어 있지 말라고. 두려워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 말라고. 너희 가야 한다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명령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내가 말한다. 가라.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명령만 하셨을까요? 야, 이렇게 해! 가라! 명령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약속도 하셨어요. 예수님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집안에 숨어 있어도 실패했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여겨져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믿는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서 단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인생의 방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 너 혼자 열심히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경험하고 천국에 오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단지 그 이유만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안 부르셔도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민족, 세상, 땅끝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세상, 우리의 땅끝을 넓혀야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뭐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땅끝은 있어요. 그러나 그 땅끝을 어떻게 넓혀가느냐. 내가 아는 땅끝, 시우에 지금 만약에 시우라고 생각하면 시우의 땅끝은 기껏 해봤자 방 아닙니다. 그러나 지온이의 땅끝은 학교까지 넓어졌어요. 점점 넓어지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편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고생 안 해야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힘든 일 없어야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이 제자들 전부 순교했어요. 물론 순교 안 한 제자도 있지만 험하게 어떤 제자는 십자가의 거꾸로 어떤 제자는 끓는 가마에 어떤 제자는 몸이 찢겨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왜 그래야 돼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늘 나에게 편하고 좋은 것으로만 한정 짓지 않아야 합니다. 좋고 편한 것이 많은 사람만이 결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거죠. 때론 광야에 머물고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은 그 걸음걸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런 광야와 십자가 없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생만 해요? 제발 나랑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도 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것도 항상, 그 항상은 너희가 편하고 좋을 때, 잘 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괴롭고 고난 당할 때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가 시작되면 올해 한 해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을 이런 많은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다 하면 믿음으로 사라집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는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거였어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좀 어려움도 좀 제하해 주시고 좀 도와주셔야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역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격려를 받아야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 드릴 거 아니에요.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한 번에 믿음의 삶으로 다 나아가고 믿음의 끝판왕까지 나아간다면 결심하고 결단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믿음을 향해서 어떤 도전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단하였다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건 쭉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나는 진짜 주님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다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될 테니 도와주세요.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는 싸움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계속해서 또다시 결단하고 또다시 결단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쭉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결심해도 또 지금 하나님 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택할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한 방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되고 싶고 빨리 얘를 오늘 낳았지만 빨리 학교 보내고 싶고 빨리 얘를 독립시켜야 내가 자유로울 텐데 한 방에 막 하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결단했는데 나는 자꾸 넘어지냐고. 절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근육은 자꾸 반복되는 고통이 쌓여서 생기는 게 근육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육 만들려고 운동하잖아요. 그 뭐냐면 고통을 계속 주는 거라 똑같아요. 무거운 걸 계속 드는 고통을 통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운동으로 되느냐? 일도 고된 일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그런 고통을 계속 주니까 근육이 생기고 몸이 그걸 이겨야 하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운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다이어트라고 해봅시다.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 결심했어요. 그럼 다이어트 됩니까? 안 되죠. 다이어트 해야지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매 순간 먹고 싶은 것과 싸우잖아요. 게으름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이겨야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했어요. 그런데 시우 먹는 게 맛있어 보여. 한 입 퍼먹어. 시우야 남겨도 돼 하면서 자꾸 내가 퍼먹어. 그러면 그 다이어트가 되겠냐고요. 결심은 했잖아요. 결심은 했지만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결심을 이어나가도록 매 순간에 크고 작은 싸움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지켜야지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식어진 것 같으면 잘 안 돼요. 명령을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지. 개뿔 내가 무슨 믿음으로 산다고. 난 안 돼. 그냥 교회나 겨우 나가면 다행이지. 내가 무슨 믿음으로 살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명령을 지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반복되고 매일매일 그 싸움들이 거듭될 때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똑같아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걸 네가 잘 지킬 때도 마음같이 잘 안 지켜질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해. 항상. 그러니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따라가려고 삶을 결단하는 우리이지만 그 명령을 지켜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내 강력한 믿음, 나의 끈기,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그 두려움을 제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주신 다른 것을 삼킴당하고 그것이 다른 거 아무 의미 없이 되어서 두려움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가고 모든 민족까지 나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려움을 제하시고 우리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두려움을 제해 주셨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너 이렇게 다시 망가졌어도 난 여전히 너와 함께해. 그 주님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때가 있는데 나는 잘 안 사라집니다. 이유는 결심을 했는데 매일같이 찾아오는 소소한 싸움들은 하나도 싸우고 싶지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들은 누가 좀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기고만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싸움은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심은 했는데 나는 못하는 사람 같고 주님이 나는 안 도와주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서운합니다.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주님이 나를 좀 높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일하시지 않냐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가득한 그런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결심하고 결단하였어도 매 순간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크고 작은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 따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힘으로 지킬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굳게 있는 것은 주님이 내가 잘할 때도 맘같이 잘 못할 때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명령을 듣고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